아멘. 저도 이제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과거를 한 번쯤은 회상할 때가 있죠. 아, 그때 어떤 사건들을 떠올리면서 과거를 한번 회상할 때가 있죠.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기억의 양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살아온 세상의 길이가 많으니까 과거를 회상하는 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회상하는 일은요, 기억의 양에 비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많을수록, 그죠? 회상하는 일이 많아지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얘기 있죠. 꼰대를 보고 뭐라 그래요? 라떼는 말이야. 이래요. 라떼는 말이야. 우리 아들이 그런데요. 가끔 저한테 제가 뭐라 그러면 아빠 요새 이상해졌어. 라떼는 말이야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요. 라떼는 말이야라는 얘기는요. 그만큼 뭔가 경험이 많다는 얘기예요. 예? 얘기할 거리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이 먹었다고 흉볼 일이 아니라 또 옛날 얘기한다 그렇게 흉볼 일이 아니라 아 이분은 경험이 상당히 많은 분이구나라고 인정해 줄 알아야 돼요. 젊은이들이 이 소리를 좀 들어야 돼요. 예. 근데요. 제 경우를 보면요. 과거를 회상할 때 아름다운 추억을 떠올리는 것보다 아쉬움에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아름다웠던 그 추억을 떠올릴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아쉬워서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선택했어야 되는데. 그때 만약 내가 이렇게 선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쯤. 뭐 이렇게. 그러니까 후회스러운 일들을 회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때 그 선택의 결과가 만족하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그 선택의 결과를 알고 나서 만족하지 못할 때 우리는 과거를 떠올려요. 회상을 해요. 인생은요. 시행착오의 결과를 책임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저지른 시행착오의 결과를 책임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조금도 후회 없이 만족하는 삶을 살 수는 없을까요? 시행착오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그 때가 있는 거예요. 적절한 때가 있는 거예요. 적절한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조금도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오늘 본문 말씀이 대안이 아닐까요? 천하만사가 모든 것의 때가 있으니까 그 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면 시행착오 하지 않을 거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거고 그래서 늘 만족하는 결과를 얻는 삶을 살지 않을까요? 때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포인트를 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어느 한 지점을 말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요. 어떤 프로그램 개발하시는 그분은 나이가 있는데도 굉장해요. 그래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떤 프로그램인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이가 드신 분인데. 그래서 제가 제 또래 같은데 나이가 들었다면 저보다 위여야 되겠네요. 그런데 그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은 천재시네요.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항상 본인이 뭐 여러 가지를 제가 아는 어떤 프로그램들도 그분이 다 개발을 하셨대요. 근데 자기는 가진 게 없대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얘기를 해요. 본인이 그 결과를 알아요. 나는 늘 앞서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항상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똑똑해서 앞서서 뭘 해도 시행착오를 저질러요. 그죠? 너무 게으르고 미련해서 그 때를 뒤에 깨닫게 되면 그때도 역시 시행착오를 저지르죠. 그러니까 시행착오라는 것은
앞서도 시행착오고 뒤서도 시행착오예요. 시행착오는 언제예요? 적절한 포인트, 그때, 그 정확한 때, 정확한 시점, 정확한 지점, 그게 때죠. 그런데요, 흐르는 시간 속에서의 시점, 그 지점, 그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알 수 없게 하셨대요.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측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도무지 알 방법이 없을까요? 도저히 방법이 없을까요? 자, 우리가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시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깊이 있게 한번 나눠보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시간의 개념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개념이 있어요. 이건 헬라어입니다. 자, 잘 들으시면 쉽게 이해돼요. 크로노스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시계 차고 있죠? 시계 왜 차고 있어요? 시계는요, 우리가 시간을 알기 위함이죠. 왜냐하면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이 흐르는 시간이 지금 어디쯤 왔는지, 그죠? 그럼 지금 몇 시쯤 됐는지, 지금 어느 정도 흘러갔는지 그것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시계를 차고 다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러분 다 시계 차고 있죠. 안 되면 핸드폰에 시계를 보죠. 그럼 뭐냐면 우리는요, 그 시간 속에 묶여 있는 거예요. 흐르는 시간 속에 우리는 그 시간을 알지 않으면 안 되고 언제나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시간 속에 묶여 있는 거예요.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지금도 흐르는 물리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크로노스는요,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동시에 시간도 창조되었어요. 자, 시간이 창조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시간은. 그런데 그것 외에도 시간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죠?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영원하지 못해요, 시간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우리가 현재라고 생각하는 이 순간도 현재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과거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현재는 우리에게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로노스, 그 시간에 묶여있는 인간은 시간에 속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시간에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요, 한 번 왔다가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순간은 반복하지 않아요. 시간의 한계 속에 있는 인간은 언제나 변해가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모양도 바꾸고 모양도 바뀌어가는 거고 점점, 그죠? 변해가는 거죠. 시간의 한계 속에 있는 인간의 사랑, 완전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그죠? 변해가죠. 열렬히 사랑했던 그 마음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식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의 한계 속에 있는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단지 완전을 향해 나가는 것뿐이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 사랑도 경건도 모든 것이 변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다 얘기하잖아요. 왜 완전해요? 무엇이 완전한 겁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헬로? 아니, 할렐루야 해도 아멘도 안 하네, 이제는. 예? 아니, 저만 쳐다보고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완전하다는 얘기할까요? 잘 들으세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겁니다. 할렐루야? 변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불멸하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불멸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처음 가졌던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완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가 말을 잘못한 거예요. 우리의 사고체계 속에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영원이라고 하는 사고가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영원으로 착각해요. 그러나 영원은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은, 영원이라고 하는 뜻은 현재만 있는 것을 영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영원은요, 피조물인 인간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영원입니다. 시간은요,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시간입니다. 성경에서의 역사서는 크로노스의 개념으로 쓰여져 있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말씀하는 또 하나의 시간의 개념, 카이로스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면 돼요. 이 카이로스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전용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것으로 가지고 계신 시간. 자, 이것은요, 영적 세계의 시간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자, 이 카이로스는요, 우리가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한 시간을 말합니다. 크로노스는 과거와 미래만 있다면,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현재는 없다. 왜냐하면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흘러가기 때문에 현재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지나가 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노스는 현재라는 것이 있을 수 없지만 카이로스는 오로지 현재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인 힘에 의해 작용하는 것이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 시간입니다.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시간은, 이 카이로스는 시공을 초월하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카이로스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이 모든 일들이 현재라는 하나의 공간 속에 있는 것이 카이로스입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근데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현재라는 이 한 공간 속에 있기 때문에 과거를 찾아 쓰고 싶을 때는 과거를 찾아 쓰고, 미래를 찾아 쓰고 싶을 때는 그 자리에서 미래를 찾아 쓰고, 현재를 찾아 쓰고 싶을 때는 그 자리에서 현재를 찾아 써요. 하나님은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이 시간을 쓰시기 때문에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셔요. 근데 그 하나님이 과거에서부터 쭉 오시면서 계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다. 현재만 있다. 그러니까 그 현재 속에서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를 다 소유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전도서 3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것도 없고 그것에 덜할 것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뭐예요? 영원히 있는데 거기에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만 가득 차 있어요. 카이로스는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카이로스는 영적인 시간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이러면 쉬워요. 잘 들으세요. 성경은요, 크로노스에 속한 것을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카이로스에 속한 것을 하늘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 계획, 또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일에 개입해 주세요, 간섭해 주세요 말할 때가 있죠. 그죠? 우리 그렇게 얘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계획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개입해 주세요, 간섭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있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늘에 속한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이 땅에 속한 크로노스의 시간에 적용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뜻과 같아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좀 더 쉬워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이 흘러가는 수평적인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수직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수평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인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딱 겹치는 요 지점, 이 지점이 뭐겠어요? 때예요, 때.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에 속한 이 카이로스가 수직으로 내려와서 딱 만날 때, 요 때가, 요 지점이, 요 시점이 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되셨죠? 할렐루야? 이해되셨죠? 이 때가 언제인지. 그죠? 그러니까 때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타이밍인데 가장 정확한 시점인데, 지점인데, 그때가 그냥 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계획, 하나님께 속한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간이 딱 맞아 떨어질 때,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정확할 때, 가장 확실한 타이밍, 이것이 우리의 시간 속에 딱 맞아 떨어질 때가 때인 거예요. 그 시점이 때인 거예요. 자,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11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게 하시기 위해서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영혼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실내가 좀 더운가요? 더워요? 다 껐는데도 더워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자, 우리 주님은 인간으로 오셨죠. 믿습니까? 인간으로 오신 것을, 우리 주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을 우리 믿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살아가셨어요. 자,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살아가신 것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기도 하지만, 주님은 하늘에 속해 있다가, 다시 말하면 카이로스에 속해 있다가 인간으로 오셔서 크로노스에 속한 존재로 크로노스의 영역에서 살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 속에 기속돼 버렸어요. 시간의 저항 속에 주님은 그대로 변화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다가 어떻게 해요? 점점 변해가서 점점 성장하고, 그래서 33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시다가 33세가 되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시점이 있죠. 어느 날 하나님이 뜻하시는 시점이 왔어요.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크로노스의 수평적 시간과 카이로스의 수직적 시간이 마주쳐야 될 그때가 왔어요. 그때를 위해 기다려오신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알다시피 주님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던져 하나님의 뜻과 계획, 다시 말하면 그 때를 정확하게 이루시죠. 결국 크로노스에 속한 주님이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확하게 이루게 하신 겁니다. 그 일을 위해 주님은 그 시간에 골고다에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려는 진정한 의지가 있었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다리며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를 접목시킨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해하십니까? 기독교인은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기독교인의 사명이 뭐예요?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를 접목시키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시나요?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그 영혼, 오로지 현재만 있는 이 영혼을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를 이루기 위해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원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실 때 그 순간을 우리의 것으로 잡는다면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영혼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내 스스로가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 경험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삶, 이 삶이 신앙이에요. 신앙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시간을 소중히 쓰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 그때의 모든 것을 걸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나의 생명조차도 던질 각오로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과 계획을 세우셔서 때를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잡지 못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나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내가 그 때를 놓쳐서 그것을 이루어드리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나에게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회개하죠. 우리 잘못을 회개하잖아요. 우리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잖아요. 우리가 저지른 죄를 회개하잖아요. 우리 죄의 고백만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내가 게을러서, 내가 무지해서, 내가 아둔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거부해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반응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드리지 못했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큰 죄가 있을까요? 그것만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죄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저 그 시간을 그저 그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우리가 흘려보냈던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녹아있는 그 시점이 있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지난 세월 속에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가 있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드리지 못했을 때, 나중 주님 오셨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라 변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진정한 회개는요, 나의 어리석음과 게으름으로 통해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흘러가고 인간은 그 시간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시간은 끊임없이 흘러가지만 인간은 그 시간을 거스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또한 그 때를 정확하게 알고 그 때를 내 것으로 만든다면 우리는 언제나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을 넘나드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죠. 지혜를 기도하죠. 지혜. 그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지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지혜일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나에게 지식을 주세요. 명철을 주세요. 하는데 그 지혜란 뭘까요? 제가 정의하기를 지혜는요, 사건 사물의 원인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지혜라고 했어요. 그죠? 사건 사물,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물, 그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지혜예요. 그런데 오늘 지혜에 대한 개념을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때와 내 의지와 내 의지의 반응, 이것을 일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지혜가 아닐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내 의지와 내 행동의 반응,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일치시킬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지혜가 아니겠느냐.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의 의지와 행동을 일치시키는 능력, 적절한 시기를 하는 능력, 그 때를 아는 능력, 그 때를 알아서 나를 온전히 던질 수 있는 능력, 그 때를 알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그 때를 알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따라갈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지혜가 아니겠느냐. 동의하십니까?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바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한가해서 항상 나와 함께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 바쁘신 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의 인구가 몇 명이에요? 수도 없이 많은 그 사람들 일일이 다 사랑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죠? 하나님 너무나 분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부지런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지런이에요. 하나님 바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찾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시 PPT 올려주세요.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려 나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의지와 내 행동과 내 사고의 체계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때, 조금 전에 우리 서두에요, 제가 인생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인생은 시행착오의 결과를 책임지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여러분, 이 말 어때요? 제가 어저께 곰곰이 생각하다 인생이 뭘까 생각하다가 제가 만든 말인데, 시행착오의 결과를 책임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인생이 고달픈 건요, 우리 인생이 어려운 건요, 우리 인생이 힘든 건요, 우리 인생이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늘 반복돼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건요, 시행착오의 결과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시행착오가 없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자유로운 삶 아닐까요? 시행착오가 없는 삶은 책임질 것이 없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에 가장 시행착오 없는 선택이 뭐였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제껏 살아오면서 내가 내세울 만한, 자랑할 만한 가장 시행착오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그때를 잡았을 때가 언제였어요? 예수를 만났을 때 아닙니까? 그분을 만날만 할 때 내가 찾았고, 그분이 가까이 계실 때 내가 불렀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지 않았을까요? 그분이 오셨을 때 내가 그분 앞에 손을 내밀었으니 그분을 만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때만큼 시행착오 겪지 않고 정확한 때에 반응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인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될 때, 그 시점에 내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듯이, 그분의 이름을 불러 내 죄를 고백했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내 목숨조차도 던지려고 하는 의지로 반응한다면 우리의 삶은 시행착오 없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책임질 것 없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은 자유로운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살아가면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시행착오 없는, 책임질 것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때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시행착오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